안녕하세요. 행복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5월 14일 금요일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을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어제 읽었던 그 7장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연속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제 젊은이가 어떻게 유혹에 빠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혹이라고 이제 설명되어지는 이 간교한 여인,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굉장히 막 나만을 바라보고 있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서서 어떤 때에는 거리와 어떤 때는 광장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와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젊은이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사실 그냥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꾸며진 예쁜 옷을 입고 또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 보기에 나쁜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근사하게 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유혹은 우리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근사하게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은 듣기에 좋고 그것은 보기에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유혹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의 말들을, 세상의 가치관들을 세상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유혹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간교한 여인은 겉보기에는 어떤 젊은이를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로 다가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19절인데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젊은이를 사랑해서 이곳저곳에서 기다리면서 예쁜 말들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여인 자체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혹이란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간교한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찬양 알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이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는 물리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더 야근을 하고 주일날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어쩌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함으로 주일 성수를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려는 어떤 계략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보기에는 그럴듯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생업을, 생계를 또 가정의 어떤 그런 평화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그냥 너무 간단한 예이긴 하지만 그것 이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려는 그 세상의 유혹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기에는 정말로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길을 따라갔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22절이에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돛상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유혹은 유혹할 때만 해도 엄청 화려하고 예쁘고 고운 말로써 이 유혹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 유혹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멸망의 길을 걷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건데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유혹들 앞에서 어떻게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냐면 시편 11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 마음을 마음에 둘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때만 우리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 책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또 합리적인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유혹의 길이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행복책방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안녕!